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 오늘 하루하루 순간도 다시는 오지 않을 시간.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랑 주님의 빛을 따라서 오늘도 우린 걸어가네 생명의 길.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행진과 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네, 민수기 9장은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지 제2년 정월에 유월절을 지킨 것과 광야를 지내는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함께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 40년을 함께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사라지게 됩니다. 네, 우리의 삶도 유월절 양이 되신 주님과 평생을 어떻게 동행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진과 쉼은 표적을 따라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하는데 길을 안내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는 광야 40년을 살았지만 이곳을 잘 안다고 해도 예측할 수 없는 길이 광야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낮에는 그늘로 구름을 주시고 더위를 피하게 하시며 밤에는 따뜻한 불로 그들의 체온을 지켜주셨습니다. 또한 사나운 짐승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인생길은 광야를 여행하는 사막길과 같습니다. 사막길은 먼저 간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없는 길입니다. 어느 누구도 미지의 사막을 여행하는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인생길은 광야길이며 또한 사막길입니다. 그 길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9장 15절 말씀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아멘. 교회 중심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생활을 보면 겉으로는 모두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세상처럼 동일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 반경이 어떠한 것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지 삶의 동선을 보면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교회에 속한 사람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믿음입니다. 이 시대는 현장의 교회와 가상의 교회를 장소로 구분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무엇이 중요한지 분명히 인지하되 본질을 잊지 않고 상황의 흐름을 이해하고 따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각자가 처한 상황이 있고 특히 감염병이 창궐하는 상황에서 나의 성막이 어디이든지 장소를 떠나서 예배의 성막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홍해 도하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홍해 도하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숲꽃과 에담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이집트에 영향력이 미치는 사실상 이집트의 영토와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성막을 세운 날은 출애굽한 지 2년 1월 1일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아멘. 이때부터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보이는 표적이 항상 나타납니다. 즉 표적의 항상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이동하는 성막이지만 유형의 교회가 의미가 있음을 가르쳐주는 때입니다. 그런데 홍해 도하 이전과 도하 이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주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막이라는 교회 중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의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 수 있도록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성막 위를 덮고 구름 기둥은 낮에, 불 기둥은 밤에 성막 위에 머물렀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또한 성령의 인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오직 구름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받으며 앞으로 행진하면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하지 않고 진영에 머물다가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올라 앞으로 진행할 때는 그것을 따라 행진했습니다. 민수기 9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의 오렐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두려운 광야를 통과하는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행동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낮의 구름 기둥은 방향을 가리켜주는 내비게이션, 즉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합니다. 구름이 가는 방향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며 구름보다 앞설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지 우리의 생각이 주님보다 앞서가면 안 될 것입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인생의 속도를 조절합니다. 안식과 예배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쉼을 얻으며 잠잠히 인내하면서 느리게 가야 할 때가 있고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빠르게 달려가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불기둥, 구름기둥 같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막 같은 세상에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함 속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진과 쉼은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따라 살고 진행하며 말씀 따라 멈추고 말씀에 명령이 없으면 자신의 뜻을 포기해야 합니다. 즉 성경 중심의 생활을 하면서 성경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9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이 가면 가고 서면 또한 섰습니다.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떠오르면 그들은 다시 쉬고 싶어도 행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름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을 떠오르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고 움직일 수 없습니다. 오로지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인생은 자신의 재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할 때 잘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 전부였습니다. 민수기 9장 23절 말씀입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네, 이 본문 23절에서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한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또한 본문 15절에서 23절 전체를 보면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말씀이 8번 나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하고 순종하는 생활을 중시하는지를 우리는 말씀 가운데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사는 방법은 우리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그러나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오늘에 충실하고 오늘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내일에 충실하고 내일에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구름 기둥을 바라보며 가만히 있은 것은 아닙니다. 각 지파에는 행군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위치에서 맡은 바 직분을 따라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열심히 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며 재판을 했습니다. 아론은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레위 지파는 직분대로 성막의 기구들을 관리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장정들을 이끌고 전장으로 나갔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곧 맡은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바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바라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때를 따라서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호와의 직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직임을 올바로 감당하며 충성할 때 하나님은 더 크고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에게 번성하며 창대하는 축복도 허락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 일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영적인 일에 힘을 다하는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영적 양식과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 땀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네, 제주도에는 용암이 만든 신비한 숲, 곶자왈이 있습니다. 제주도 전체 면적의 6.1%를 차지하는 곶자왈은 곶과 자왈의 합성어로 된 제주도의 고유어입니다. 이 고유어 중에 곶은 숲을 말하며 자왈은 나무와 동굴 따위가 마구 엉클어진 숲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표준어로 바꾸어 말하면 덤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곶자왈은 땅속에 숨골이라는 크고 작은 동굴들이 있어서 비가 오면 땅 밑으로 물이 빠집니다. 반면에 가물었을 때는 아지랑이 같은 습기가 올라와서 1년 365일 13도에서 17도의 온도를 유지하면서 울창한 숲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에는 따뜻하고 더운 여름에는 시원함을 느낄 수 있게 많은 관광객이 신기해하면서 곶자왈 숲길을 여행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의 후유증을 경험하면서 믿음 생활에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함없는 믿음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꾸준한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을 실천해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따라서 갈 때 믿음의 온도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은혜로 체험하면서 성경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순종함으로 삶의 여정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 낙심하지 않으며 절망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으며